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의 왕으로 통치할 때 낳은 딸들과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싸웠던 두 번의 전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딸들과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어질 그 역사의 기록은 사실은 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먼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계속 14절, 15절, 16절에 아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나단과 솔로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그 아들이 태어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태어났다가 그 아이가 죽지요. 그 아이가 죽고 태어났다가 금방 죽은 아이의 이름이 나단이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계가 이어져 가는 내용을 미리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고 어떻게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다윗이 그렇게 험난하고 수많은 대적에 휩싸였어도, 둘러싸여 있었어도 그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를 지키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싸움에는 안팎으로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밖으로 수많은 대적들, 두려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적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쓰러뜨려서 이기게 하고 또 그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아직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곧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조지 버라는 믿음의 사람의 한 인생을 제가 그분을 보았던 시간이 한 30년 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또 이렇게 알게 된 게 근데 그분이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한 선교단체를 일으켜서 한 시대의 선교 운동을,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뭐가 이렇게 가장 위대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했다는 것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두 번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 블레셋과의 전면 승부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곳에서 승리한 산 꼭대기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원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그 바알브라심 그 언덕 위에 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승리는 정반대의 전략을 쓰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숨어 있으라고. 너희 가만히 숨어 있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일어나가서 나가라고. 매복하고 있다가.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발자국 소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24절입니다. 너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너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마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지 않은데 우리를 막 낭떠러지에서 떠미시는 것처럼 두려운데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여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다윗의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승리했잖아. 그리고 그 똑같은 상대를 대하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보일까요? 만만하지요. 근데 그때 정말 승리하는 비결은 엎드려 있는 것. 주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다림. 오늘 다윗이 두 번의 다른 싸움을, 다른 형태의 싸움을, 똑같은 상대를 향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또 한 번 묻습니다. 또 올라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달랐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이 블레셋을 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좀 올라가지 말았으면, 올라가라고 말 안 했으면, 너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대신 싸워줄게,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던 다윗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내 손에 붙이겠다고, 네가 이길 거라고. 그 말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움을 준비했을 때 묻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이전에 했던 방법이니까 똑같이 또 이기면 되겠지.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 같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작은 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보상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다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조금 사고가 났는데 막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누워있고 뭐 이렇게 하고 보상 합의를 해달라 그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는 말이 두려워요.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때 앞에서는 저도 몇 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다 우리 아무 일 별거 아닌 것 같이 다 헤어졌는데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 누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게 두려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요구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뜻이 다른 것이 분명해요. 그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바로 전에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 가야 되는군요. 이때 처음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내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마음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은 그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이 뻔하고 고통이 뻔하고 조롱당할 게 뻔한 그 길을, 버림받을 게 뻔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바알브라심으로 원수를 완전히 파하는. 근데 그 승리를 얻으시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른, 내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어떤 대답하실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행동한 다음에 기도해요. 근데 이게 훨씬 돌아가는 길이고 훨씬 대가를 많이 치르는 길이고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 먼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민이 되고 갈등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들요. 그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셔야 될 제목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고 내가 답을 내리지 않고 주님이 답을 내리시는 것을 기다리고 따를 수 있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혀 다른 방식의 싸움을 싸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바꾸시는 거예요. 원수는 사실은요, 원수의 전략이,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원수의 전략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수는 비겁한 존재예요. 이 원수는. 그래서 자기는 보이지 않고 아니면 자기는 가장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예요. 그래서 원수의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겁한 무기들이더라고요. 원수가 사용하는 거.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요. 처음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이거 먹지 마라고 말씀하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요. 아주 조금 바꿔요. 그럼 우리는 왜 속냐 하면 이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 하나님이 가짜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겁니다.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를 대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원수는 우리 곁에 와서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원수 같지 않게 나타나요. 베스트 프렌드 같이 찾아와요. 천사의 옷을 입고 찾아와요. 그리고 조금만 바꾸고 괜찮아. 한잔해. 요것만 타협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선한 뜻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타협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원수를 상대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원수의 무기는 우리를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고소합니다. 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계속 끌려가고 원수가 원하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 죄 지을 때 속아서 달콤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뭔가 유혹에 빠질 때는 아주 그 강력한 유혹의 자극이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든지 맛으로 보든지 마음으로 범죄하든지 우리가 아직 그 죄의 행위를 결단하고 죄를 짓기 전에 다 보함직해요. 모험직하고 다 그 전에 그게 있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금도 기회가 열려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떠한 좌절을 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우리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때예요. 지금.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은혜의 때를 삽니다. 그럼 원수는 또 어떻게 거짓말할까요? 이럴 거예요. 너 끝났어. 다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천만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직 실패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 몰랐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줄을.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네가 부인할 것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사람을 믿는 게 대단한 용기더라고요. 사람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얕은 판단력으로도, 우리의 얕은 아주 미천한 경험으로도 이거 하나를 알아요. 사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게. 이걸 알아요. 사람 사랑할 만하지 않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근데 그 사람 바뀝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 바뀌게,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바뀌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것도 다 동일한 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믿어주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사랑을 먼저 해주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 나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실상으로는 우리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처음에 이 눈이 좀 눈꺼풀이 씌어서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수도 없는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갈망하고 못 잊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 같은 그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원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약하면 우리가 이기고 원수가 강하면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승리의 비결은 나의 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힘이 세면 이기고 내가 힘이 약하면 지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약해도 승리할 때가 있고 우리가 강해도 패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승리의 비결은,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늘 꼭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교만을,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내 발에 발등상 되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잘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승리, 바알브라심에서의 승리, 정면 승부도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주님이 승리하는 것, 추수하는 것처럼 그냥 뒤만 잘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그 길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